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같이 봉독합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존 웨슬리 하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말하죠. 존 웨슬리가 런던의 올드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설교자는 로마서 1장으로 배경으로 한 이 마틴 루터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선교에 실패를 한 존 웨슬리가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비전을 갖고 용기를 낸 장면을 보게 되죠. 그 후에 그가 영국 교회와 그리고 모든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불꽃이 될 수가 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신학자들은 우리 장로교의 참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르트가 로마서 강의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터뜨렸다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말로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내세울 때에 로마서 강의야말로 우리에게 폭탄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가 그리스도인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이토록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62편의 말씀에 이미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폭풍우와 계속되는 인생 항로에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정말로 자기 인생의 항로에 가장 비참한 가장 어두운 그런 시절에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 항로에 있어서 비바람은 없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두운 터널은 내 앞에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평안할 때 말고 곤고함에 처했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이 어두운 폭풍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마저 등을 돌린 세상,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이 아들이만큼은 가장 멋있는 잘난 아들이 내 후계자가 되어서 내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해서 쫓기고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 다윗의 모습. 그때에 다윗은 누구를 믿으며 또 누구에게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주변에 신하들도 많았고 모사들도 많았지만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누구를 믿고 살고 있을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2절에서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산성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5절에는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씀하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언론 오직 그분만 바라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1절부터 6절까지 거의 5번 나와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의지하고 사람도 믿고 양다리 걸치기식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 가운데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은 결과 생명은 살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힘이 점점 떨어지니까 자기가 땅에 그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누구 없으세요? 거기 누구 없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한 소리가 들리기를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아 그러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또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 없으세요? 질문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라고 말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으세요? 라고 외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분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옛날 중세의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 가운데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 주변에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믿을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를 흔들 때가 있어요. 얘야 돈이 다가 아니야. 너는 돈을 의지하는데 돈이 너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너 그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이 너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짓된 믿음의 근거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행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증권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데 증권이 나를 배신합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회사가 나를 배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때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만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처럼 그가 잘 나갈 때 말고요. 그가 힘들어할 때에 왕의 자리에서 쫓김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자식에게조차 배신을 당하여서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진정
그가 고백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할 때가 있으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모르지만 힘들 때에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던 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믿음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인생 항로에 폭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영원한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내 공로로, 내 거룩한 어떤 일로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의 존재가 똑똑하지만 지혜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그 구원의 소망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폭풍우가 없겠지만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내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폭풍우와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또다시 새롭게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역경과 아픔 속에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삶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비참한 어둠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며 잠잠히 나는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흔들림 없는 고요한 침묵을 이야기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고 믿었던 그 담들,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애워싸고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아십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그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세상.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내 영혼아 소리칩시다.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게 다윗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깨달았던 하나님과 자신과의 삶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편 기자 다윗이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내 소망은,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내가 정말로 붙잡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도 잠잠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담이 무너지는데도 내 마음에 쉼이 있고 안정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 어떤 흔들 수 없는 다시 용기와 능력이 쏟아진다고 한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은 내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만큼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나 자신이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고백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부르신 분이고 나를 세우신 분인데 무엇이 염려가 될까요? 그 고독과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를 다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께 고백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좌절과 나의 이중성과 나의 상처와 거룩하지 못한 그 동기들을 낱낱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한다면 감추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토하지 아니하면, 내놓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가슴에 담아두면 그것이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깝깝한 것,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 그것까지도 내 폐부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토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이 항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시시로 영어성에 보면 여러분 at all tim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저녁이나 밤 깊은 곳이든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나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내 심장과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이중성과 나의 잘못된 이 마음들, 고통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 바랍니다. 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그분 앞에 끄집어내놓으십시오. 마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 나 일 힘들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나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실제로 그분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투명한 관계잖아요. 다 노출한 그런 관계.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거든요. 숨길 것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시는데, 하나님이 전부 아시는데 그분 앞에 숨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다 털어내놓고 토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치료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평신도로서 20세기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C.S. 루이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던 그가 본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존론을 강조했던 그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시편 묵상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떠한 절망과 불평과 때로는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 한다고 할지라도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으신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우리의 푸념, 내 절망, 내 상처 여러 가지 심지어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만 저 사람 생각해서 나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은 못해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지만 내 이 아픔은 말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 어떠한 형편과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8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한 거예요. 마음을 토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가져다 주어서 스트레스 되지 마시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당신의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말씀드리십시오.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답답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상담을 마칠 때쯤 되면 상담으로 온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카운셀러가 분명한 대답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상담자에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론 상담자는 그 비밀을 지키죠. 그래서 마음껏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말하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요 이상하게 소문이 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시원해지고 다 일러주었으니까. 근데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면 특별히 여자분들 니긴데만 꼭 이야기한다. 그게 그 말까지도 다른 데 돕니다. 그게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꼭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면 상담자를 찾으시든지. 상담자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다윗이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끄집어낼 때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넘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의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가치의 변화.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 진정한 자유자가 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정도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이죠.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정도에서 내 믿음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런 보험 수준밖에 안 돼요. 내가 생명보험 들었으니까 난 거기에 간다는 것이죠. 천국 보험에 가입해놓고 내가 예수 믿어두면 이 다음에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저 멀리 있는 저 천국, 너무 멀리 있는 저 천국을 향한 투자는 그렇게 다 한다 손치고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 정도로만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실 때는 믿음이 없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얼마나 유용합니까? 신앙을 죽음 이후를 위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기만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신앙인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존재의 근거로 믿는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영원한 기정사실이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험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비바람과 폭풍이 내게 밀려올 때에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작은 아픔까지도 개입하셔서 치유할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내 삶의 근거,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분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보십시다. 시편 기자는 가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한두 번 말씀하신다고 할 때에 각 신학자들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통 있는 견해는 한두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두 가지 중요한 것이란 권능과 인자예요. 권능도 권력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 사랑도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힘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향해서 땀을 흘리고 쏟아나가지 않습니까? 돈의 힘이 크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의 힘이 크기 때문에 배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다 이 권능을 얻기 위해서,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저마다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인자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권능과 인자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가 조화가 필요해요.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화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만일 사랑 없이 능력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인자 없이 권력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권력은 없이 사랑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감성이 될 수가 있어요. 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묵상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인자는 주님께 속하였다. 결국 하나님 안에 권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인자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중요한 가치가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인자의 근원이시다라고 그가 깨달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권능,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추구하면 다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꿈꾸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월십이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월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능력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 가치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능력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무엇을 추구하다 보면 물질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사랑에 빠지다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뒤바꾼 그런 변화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 안에서 인생이 변한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한다고 했습니까? 10절 말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치의 근원 되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포악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재물이 늘어도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고백,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가치의 근원이지 물질이 내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가치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신뢰할 대상이지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물질을 쓰는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지 물질을 쓰는데 변화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헌금 생활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보면 따가하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절대로 풀지 않아요.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진정한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고 근거가 되시고 내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자이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거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살핌으로써 그 가치를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의 쓰임새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이 돈을 터주거든요. 돈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쓰임새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헌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쾌락주의죠. 향락주의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주의자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쓸 줄 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치가 변화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나요? 우리가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하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야기한 고백이 어디 있는가요?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만 내가 신뢰하겠다고 확신하게 믿기 때문에.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주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를 주잖아요. 물을 뿌려서 씻는다, 죄를 씻는 데가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는 침례탕에 있어서 사람 푹 담가버립니다. 그래서 둘이 막 머리까지 확 담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실감이 날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남자분을 침례를 주려고 침례 가운을 입고 목사님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분 자꾸 무슨 하면서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물도 차갑지 않아요. 하면서 자꾸 목사님 제 지갑을 지금 어디에 놓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갑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넣고 그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삶을 누리고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세례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변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치를 두고 살면, 내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가치를 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토록 좋은 환경 속에서 고백한 말